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 사역의 시작, 세례 받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장에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모습이 나오다가 이제 저 멀리에서 광야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오셔서 세례 받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왜 죄를 사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느냐? 죄가 없으신데 죄를 사하는 세례를 왜 받으셔야 했냐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뒤에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뭐였냐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보다 낮은 지위에 있다는 것이 아니냐,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문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는 그러한 의문을 배경에 깔고 각각의 저자들이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은 가장 간결하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 없는 두 개의 절이 추가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은 마가복음에는 없는 그러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진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묻죠. 마태가 이 본문을 집어넣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요한보다 낮은 지위, 요한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한 그 위치에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훌륭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선지자가 바로 모세지요. 지도자인 모세. 그리고 가장 많은 이적을 행했던 사람으로서 엘리야를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결국에는 둘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게 되어지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요 한 절, 그러면서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이죠. 마태복음은 이러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우월한 진짜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가복음 자체만 보면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내용은 나오는데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앞에 누가복음 3장 20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세례에 앞서서 요한은 옥에 갇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보면은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미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고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이분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은 이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한 증언을 했다고 나오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다는 내용도 없고 요한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내용조차도 기록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심만을 남기시려고 이렇게 기록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어떠한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러면 그 세례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또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의 의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 사회에서의 죄 사함은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세례의 기원은 어디서 시작되어졌냐? 세례 요한이 임의로 자기가 세례를 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게 물로 세례를 주라 했다. 이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베푼 세례였습니다. 그럼 이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냐? 단순히 회개해라, 깨달아라, 너희가 죄인임을 깨달아라,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는 세례였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 사함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을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자로 택하셔서 이 세례 요한에게 죄 사함을 베풀 수 있는 세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도 똑같은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예비할 자로, 한마디로 먼저 그러한 부분들이 이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는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도록 만드는 그러한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어떤 종교적인 관습,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정결 예식에 대한 상당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제사장들이 봤을 때는 그러한 도전이었죠. 그 당시에 이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잘 아시다시피 희생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소든 양이든, 하물며 그걸 살 돈이 없는 사람은 새라도 사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활동하던 이 당시, 예수님이 오시던 그 당시는 유대 나라가 독립해서 번창하던 시기가 아니었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가난하고 억압받고 힘이 없는 아주 낮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계층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였죠. 그렇다면 이들은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어떤 배경, 어떤 그 재산,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는 물 세례를 통해서 이들이 깨끗게 되어질 수 있는 정결 예식을 행하게 하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사복음서에 보면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느냐? 약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과부를 위해서, 어린아이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 사역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여지던 그러한 값비싼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허용되던 죄 사함을 세례라는, 물 세례라는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보편화시킨 그러한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누가 받으셨냐? 예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죄사함의 사역이었고 장차 오게 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였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정확해 하는, 자신을 깨끗게 하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의식이 바로 세례였던 것이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의미는 무엇이냐? 첫째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죄인과 동일시됨을, 다시 말하면 죄인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 없는 예수님이 분명히 죄 없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죠. 죄 없이 오셨습니다. 죄 없이 오신 그 예수님이 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셨느냐? 이것은 우리의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인과 동일시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예수님이 죄인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죄인과 동일시 되어졌다. 이 말은 구약의 제사와 비교해서 보면 이해가 쉽죠. 구약의 죄인들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을 가져오거나 소를 가져와서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 제물을 드릴 때에 그 가져온 사람이 그 양의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 내게 있는 모든 죄가 이 제물에게 다 전가되어져서 이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는 그 인정을 하나님께 받도록 드리는 기도였죠. 마찬가지입니다. 죄 없으신 어린 양,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과 동일시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세례를 받으신 것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지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며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점을 더욱 확실하게 이해시키려는 의도였다. 죄인과의, 우리와의 연합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와 연합되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그게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신 이유이죠. 오늘 제가 묵상 기도 때도 읽었습니다마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는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과 동등됨, 다시 말하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아지심, 죄인으로 우리 죄인과 동일시 되어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의미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다라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그러한 시간이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미 성령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특별하게 임해야 했느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 그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치심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도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지만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사역을 해야 될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령 충만을 받는 이 부분은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하나님이 나의 영,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 임재, 성령 충만의 약속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올라올 때에 하늘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취되어진 것이죠.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라는 거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과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파생된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서 운행하신다라는 이 말은, 운행하다라는 말은 새가 하늘을 날면서 자기 새끼를 돌보고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자기 새끼를 양육하는, 그걸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양육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는, 성령의 기름, 성령의 임재하심은 보통 기름 부으심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세 가지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선지자, 왕, 제사장.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임직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그러한 확증, 그러한 인치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담지자가 되셨고 성령을 담고 계셨으며 그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의미는 모든 의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의 또 이 당시의 그러한 숨은 의미는 율법의 준수를 의미합니다. 율법의 준수와 의를 성취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오셔서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이루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증표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을 죄인과 일치시키시고 율법을 지켜야 살 수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어떻게 보면 율법의 입법자이시지만 새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인의 자리에서 율법 준수 의무를 지키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이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시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는 대속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마음에 찾아오는 그런 답답함,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곧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인류를 대신한 죽음을 의미하듯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친히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죄사함 받는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라는 이 의미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죄인과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죽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의를 회복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연합을 의미하시면서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 그냥 세례 받은 그 하나의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장차 3년 동안 이루시게 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추격해서 예표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세례는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므로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사실은 의미합니다. 죄인인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물로 깨끗해져서 이제 의인으로서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요, 세례가 아니라 침례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침례교에서 쓰는 성경에는 세례라는 단어는 없고 전부 다 침례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뭐 의미를 담은 그런 의식으로 본다면은 침례가 더 이렇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는 의미를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죽고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게 되어져서 다시 부활한, 다시 새 생명으로, 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으신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장차 3년 동안 이루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중요한 예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우리의 사역은 어떠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리스도의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스도로서의 완전한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죠.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5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을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행하신 그 사역을 이어서 우리도 그 사역을 감당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보면은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도 공생의 사역 동안에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 세례 사역, 다시 말하면 세례의 사역은 뭡니까? 두 가지죠. 죄 씻음과 성령의 충만한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 이들 가운데 믿는 자가 나올 텐데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이들이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물로 세례 주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요. 세례의 의미는 두 가지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의미를 담은 의식적인 그러한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베푸는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의 자격은 교회에 나온 지 1년 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들이 세례받을 대상입니다. 물론 이제 교회 안에 어떤 법상 그렇게 정해놓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세례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물세례입니다. 그럼 성령 세례는 성령의 임재와 함께 임하는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모아서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인정받는 세례의식, 물세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물세례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세례입니다.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된 증거로 물세례를 주는 것이죠. 반면에 성령의 세례는 그렇게 신분이 변화되어진 사람이 이제 삶의 변화를 받아야 됨을 의미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죄인이었던 자가 의인으로서 악령에 인도받던 삶을 이제 청산하고 성령에 인도받는 삶으로서의 변화, 그게 성령 세례인 것이죠.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곧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역을 보면은 이 두 세례가요 좀 나눠져서 표현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나누어서 표현하셨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물세례와 성령세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임하고 난 다음에 설교자로 서서 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8장 16절에는 8장 4절에서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들이 일심으로 복음을 받고 귀신이 붙었던 자들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또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자들이 걷는 이러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의 소식을 듣고 이제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진지 이제 조사하러 들어갑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 이들이 사도행전 8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예수 믿는 순간 병 고침을 받고 치유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근데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도 에베소에서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들이 대답하기를 성령이 뭔지 우리는 듣지도 못했다. 그때에 그럼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냐라고 물으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에 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 우리가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한 죄사함의 세례,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의 세례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 받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시작되어진 사역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야 될 우리들 또한 그냥 죄사함,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충만함,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것, 그 삶이 곧 그리스도 사역을 감당할 전도자의 사역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이전에 앞서서 실질적인 구원 사역과 전도의 사역은 성령의 세례와 동반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실 때에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존재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약속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베델의 자리였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누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시스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매일 반복되어지는 하루하루이지만 하나님은 하루하루 새로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가는 직장 속에 또 내가 만나는 만남 속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느냐, 그것을 찾는 묵상의 시간.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 그 약속대로 그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게 낮에 우리가 응답을 확인하는 무시기도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다음 날을 또 생각하며 또 오늘 하루에 내가 놓친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인하는 시간. 아침, 낮, 저녁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24시, 25시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시간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물 세례와 더불어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전도자로서의 사역,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역, 우리의 모든 사역은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함께 하나님께 지배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상태, 그 상태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날마다 성령 충만을 확인하고 누리는 복된 생이 되시기를, 성령의 세를 받는 그날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심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 사역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도 같은 응답 속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복된 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